엊그제 경북 봉화 아연 광산에서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열흘 전에 있었는데 그 사고로 갇혀있던 매몰되었던 광부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열흘째이자 무려 221시간 만에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거의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하 190m 그 갱에서 두 분이서 살아나는, 생존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어떻게 이제 살아나올 때 그분들이 이제 눈을 잃을까봐, 시력을 잃을까봐 눈을 감고 나오게 되셨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생각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놀랍게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K-믹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K-믹스, 일할 때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것을 30봉 가지고 간 것이 그것을 먹으면서 열흘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올 때 열흘 동안이나 굶고 있었는데도 건강하게 걸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밑에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K-믹스 50% 매출 성장. 기대한다는 거죠. 이제 곧 저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때 그래도 이런 기적 같은 생존, 생환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댓글에 보니까 살아나 주셔서, 견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교인 야유회를 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장소도 너무 좋았고 멀지도 않았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길이 그냥 단풍으로 얼마나 예쁜지 그냥 가면서 힐링이 되고 그 장소도 깨끗해서 또 먹을 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씩 후원해 주셔서 넘치도록 나중에는 막 입에다 갖다 놓고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오뎅을 7개씩이나 먹었어요. 먹어야 된다고. 너무 맛있고 재밌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 이런 나눔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 190m 지하에 갇히셔서 둘이서 10일 동안 살아내셨던 그분들, 커피 믹스로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믹스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믹스 때문에 열량은 섭취하지만 사실 혼자 있었다면 커피 믹스가 3,000봉이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는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희망을 잃었다면 4일 5일째 될 때부터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정말 함께 힘을 내서 했더니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할 너무 중요한 커피 믹스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만 먹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즐기고 이것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동역을 할 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겼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의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 마구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경건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뜨거웠는지 그들의 믿음이 컸는지 그들이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부인들까지, 당시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 나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는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바울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숨겨두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집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일행을 빨리 내놔라. 우리가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놓지 않죠. 믿음으로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고소했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풀려나게 됐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고 바울은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고 그런데 디모데에 의해서 그 소문을 들었고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어려움 없는 영혼이 없고 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기억이 났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였어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게 바뀌었고 습관이 바뀌었고 말하는 것이 바뀌었고 믿음 때문에 시간 사용이 바뀌었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뀌었고 믿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고 믿음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가치관이 바뀌었고 가족들을 대하는 생각이 바뀌었고 믿음 때문에 나의 인생의 선택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많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바뀌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꽤 많아요. 살아난 가정들도 꽤 많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알아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가 서로 친밀해지고 정말 완전히 갈라지기 직전이었던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정말 까칠하고 그래서 혼자만 살아가던 그런 영혼들이 그런 인생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따라 광야로 건너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 광야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든든한 여리고성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돌았습니다. 하루를 돌고 그 다음날 돌고 3일째 도는데도 끄떡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아마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의심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낙오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어깨동무라고 걸어갔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행군이거든요. 마지막 행군은요 정말 졸면서 합니다. 앞사람 간격을요 50cm 이상 떨어뜨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잡아야 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 혼자 40km를 과연 걸을 수 있었을까? 20km짜리 완전 군장을 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혼자서라면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할 생각조차 없지만 하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앞사람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함께 걸어가니까 능히 이겨내더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느껴지진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갔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오셨던 강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은혜드림 이 김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혜드림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최인선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어려 보여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기분은 나빴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 보이는 동안인데 근데 이제 그 간증 속에서 참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젊었을 때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점점 살이 쪄서 이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에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자전거를 탔죠. 사이클을 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사이클 동호회가 생겼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는 교회 마당에 모여서 민망한 사이클 복장으로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사이클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 타보신 분은 알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같이 가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한 주, 두 주 되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평일날도 한 번만 더 만들죠. 주일날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일날 만들죠. 평일날은 다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그래서 목요일 밤마다 이제 사이클을 같이, 자전거를 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죠. 사이클을 타는데 차에 자전거가 부딪히는 소리가 팍 하는 소리가 옆에서 났는데,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 우리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다쳤다. 그래서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약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교사하시는 집사님이 또 더 먼 곳에서 떨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같은 날 두 명의 집사님들 잃었다는 건, 이건 제가 돌이켜보면, 야, 목회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또 그 교회에 이 자기 친한 친구 집사님의 아이가 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지. 또 부목사님 아이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게 불과 한 10개월 사이에 4명의 이런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는 건,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 힘든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그 집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본인이 설교하는데, 본인이 설교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상관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관련도 안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울컥하는데,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아까 자전거를 타다 돌아가셨다는 약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세신자를 관리하는 그런 사역을, 부서를 맡아 사역하시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신자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주면서 그 새신자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 본인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이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분이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손수건으로 눈물이 펑펑 나는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다고 새신자를 돌보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한 건 바로 그 집사님의 믿음의 역사 때문이라고. 또 교사 되시는 집사님의 아내분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장례를 치르고 바로 다음 주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가 찡하고 오니까 그 아이를 들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정말 눈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아지고, 자신의 친구 집사의 아이가 그 아픔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목사님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서 너무너무 아프고 정말 힘겹게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어렵게 가진 아이, 소중한 아이, 생명보다 중요한 아이였는데,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 잠시 동안이라도 제 곁에 있었던 그 시간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던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은 김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로 성장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넘쳐났던 곳,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곳. 저는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각 가정들에서, 우리 영혼들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내가 도저히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맞닥뜨리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도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참고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참지 못할 그 가족들의 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나에게 주신 천국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인내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니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핍박을 받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바울의 일행들을 감싸주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하게 되죠? 시간을 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처음 사랑을 해서 이제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이 그리워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 처음에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몰라요. 지금 유학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유학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도서관 앞에서 의자에 딱 앉혀놓고 내가 지금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지.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저에게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그 도서관 의자에서 그 목사님이 그때 눈동자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그냥 눈동자가 살아있으면서 자신들에게 했던 얘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의 열정, 에너지를 투자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를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뻤어요. 누구 하나 대접받으려고 앉아있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갖다 주고 섬겨주고 후원하고 더 많이 우리 성도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세요.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세요. 그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 때 김성재 선교사님이라는 분, 그 필리핀에서 너무너무 가난한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가난하게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요 20페소 40페소씩 헌금을 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500원 1000원인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헌금을 해서 건물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려고.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변귀숙 원장님이라는 분, 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어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소변과 대변을 가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갖은 핍박, 넌 왜 태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넌 죽어도 마땅해,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에게서 들으면서 실제로 너무너무 자기의 삶이 억울하고 자기의 삶이 무가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7번 시도를 했대요. 방법을 달리하면 너무너무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도 없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평생 동안 누군가가 도와준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결혼이나 한다면 가능한데 결혼은 꿈도 못 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으로 소변 대변도 못 갈아주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아주 예쁘게 생긴 목사님이 정말 같이 마음이 맞고 아버지 가족들의 반대를 다 무릅쓰면서 결혼을 허락받고 평생토록 옆에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면서,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소변 대변을 다 받아주는 남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사랑의 수고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의 땀방울, 눈물방울, 그 헌신이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지금은 희생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빚에 빚을 져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쏟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잘 자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려낼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같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소망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들고 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반밖에는 믿음의 성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목장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같은 목적지를 두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나 혼자선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곳, 나 혼자선 할 수 없지만 함께면 들 수 있는 것, 나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에 이런 소망의 인내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정말 칭찬할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하려는 진짜 뜻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4절 같이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건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니엘 기도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지만 그래서 상황들이 다 다르고 간증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 자리에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평탄하게 걸어와서 남들에게 다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했고 살아있기조차 어려웠고 삶조차 생존한다는 것이 힘들었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목장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살려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2달, 3달이면 끝나요, 열심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늘 언제나 끊이지 않고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그게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 붙잡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기쁘시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복된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이 영광의 내 주님, 아버지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안한 심령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뻐 받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소문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북창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사랑의 빛 제자들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은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흔들림 없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시 살아나 더욱 넘치도록 살아나 이 땅에 정말로 믿음의 소문을 자자히 내며 믿음의 놀라운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종원 집사님 아버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님을 돌보는 많은 자녀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목장 예배 쉽지 않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함께 하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좋은 소문을 만방에 떨치는 그런 교회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식사들 하고 가세요.